할렐루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2장까지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조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3장은 요한이 7교회 각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벌써 4개 교회를 보았고 오늘 3장에서 마지막 3개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교회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요한은 교회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요한은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대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7영 성령입니다. 근데 왜 7영으로 표현할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3장 1절부터 사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교회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사대교회 그 지역은 기금속 재료와 양털 가공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부요함이라는 것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요한 게 사람을 다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일상을 그들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바깥에 나가서 하는 생활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 거룩이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체적으로 비유를 들면 동맥과 정맥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교회는 곧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인가? 일상과 교회 생활이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동맥과 정맥이 끊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대교회 2절에 보면 깨어나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늘 목사님들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온다라는 말 뜻이 있지만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의 아주 깊은 뜻은 더 이상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대교회의 칭찬의
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여러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이 뜻은 뭐냐 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들이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흰 옷 입고 있습니다. 그 흰 옷은 무슨 뜻이냐 하면 19장에 보면 거룩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사대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흰 옷 입은 신부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흰옷 입을 것인데 나의 신부가 될 것인데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내 신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사람 내 신부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내 신부예요.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참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6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따서 만든 지역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8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이미지부터 봅시다. 7절에 보면 거룩한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열쇠. 그러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문을 열어두었는데 이 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신 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힘은 적으나,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10절에 보면 인내하여라.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키면 주님도 지켜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것, 내가 미약하지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곧 가겠다. 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지역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기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진이 나니까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게 새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들며 하나님의 섬기는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여진이 일어나도 다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이미지부터 좀 봅시다. 14절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이신 분이시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예스가 되시는 분, 그리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모든 것의 시작점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도 믿으며 황제 숭배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만 하면 각 종교를 사람들이 마음껏 섬기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박해가 있지만 황제 숭배만 하면 각 사람 민족의 종교를 각자가 섬기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진보적인 정치를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도 하고 또 주님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1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세상 나가서 세상 것 마음껏 즐기고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그냥 내가 섬기던 내가 내 몸에 배겨있던 그 습관대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너에게 권면할게 라고 말하시면서 부여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이 말은 믿음, 불에 정련한 믿음을 나에게서 가지고 가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불같이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며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일 때 주님이 너에게 권면한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제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주님과 함께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새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7개의 교회를 모두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가 희망입니다. 7개 교회를 하는 동안에 녹음이 조금 16분에서 17분까지 늘어나지만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고 또 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 이 은혜가 7교회에 쓴 그 요한의 말씀을 그 책망의 말씀과 또 칭찬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